귀한 찬송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형식과 습관이나 의식, 그것을 뛰어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체험의 시간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여객선 침몰 그 사건의 그 사고의 실종자들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배에 타서 살아났지만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충격과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시금 잘못되었던 모든 부분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세계 선교대 제 40회 40주년 대선교회 축제 예배가 드려지고, 올해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24,000명의 선교사를 세계에 보냈는데, 세계 한해 선교 협의회 전 세계 대표되는 400여 명의 선교사님이 함께 참여해서 약 1,000명 가까운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귀한 선교 축제 주님께서 도우시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다가오는 한 주간 내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줄 것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우리 삶에 소망이 없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의 도우심을 강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장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강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강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강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금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여객선에 아직도 실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애타하며 주님이여 한 달 넘게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주님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과도 바꿔 쓰는 자식들을 주님이여 그 바닷속에 주님 죽음 사고 속에 토하여 죽음으로 맞이한 가족들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그 충격과 주님이여 어려움과 도속에 지내고 있는 모든 그 관계자들에게 주님 은혜 들어 주옵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자식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잘못된 모든 관행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이 바로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 부패의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불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경의 모든 주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이 모든 어려움이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정에 바로 쓰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주님의 통일 시대로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체적인 부실로 하나님 아버지 같은 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사회 전반적으로 교회 개혁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개최되는 제40회 세계선교대회와 2014년 한인 도동원 세계선교대회에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한국에 찾아온 1,200명 가까운 모든 선교 사람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영적으로 제청받아 돌아가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선교 대국이 되어 싸우는 아직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건너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육사 지방 선교에 주님 함께 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이여 많은 주도들이 세우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주님의 옆에 나와 주의 도심을 갖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호령을 얻어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부족성들의 예배는 성도들에게 또 함께 예배 참여한 제작교회, 지교회, 지도자, 지가성전, 기도촌, 지방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해선교회, 구티베이에서 예배를 드는 소리까지 은혜와 축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일생상으로 내 삶의 모든 주님 한 밖에 없다 고백하는 주의 모든 되시도록 은혜 드려 주옵소서. 오 주님의 자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견영성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성령성 강물같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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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몰아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이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꿈과 희망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꿈과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번 여객선 침몰 사건 모든 것이 다 잘 마무리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모든 관행을 뿌리 뽑고 주님이여 모든 것이 바로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고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저들에게 속히
그 가족들을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저들의 고통의 시간이 이제 멈춰지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 세계 선교 대회에 특별히 교파를 초월한 모든 한인 선교사들의 대표되는 분이 함께 참여해서 선교의 대축제로 드려지게 되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선교대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나타내고 저희들이 영적으로 지정받고 돌아가서 전 세계 각 지역에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사 지방 선거에 주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겸손으로 주님의 그 뜻을 잘 감당하고 우리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주님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10절 말씀 가지고 가시의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가시의 은혜. 가시의 은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나는 완전하다, 그 어느 것도 조금도 나에게는 문제나 약점이 없다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약점을 갖고 있고 또 남에게 말 못할 고민과 상처와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점이나 그러한 본인의 약함이 평생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그를 절망에 몰아넣는 것만은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약점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후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가 이런 약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고 고통의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그의 약함이 오히려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서 더 크고 아름답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종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깨뜨리시고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가시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가시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놓고 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지나쳤든지 예루살렘에서 앞장서 그 일을 할 뿐 아니라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 흩어져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향해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오신 예수를 만나서 그가 거꾸로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 그의 일생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보면 그의 일생이 네로왕 황제 시대 순교할 때까지 60년 정도 살았다고 보는데, 처음 30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30년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고, 30세 그때를 기준해서 예수 만난 후 나머지 30년, 후반부 30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위해 살다가 그 목숨까지 바쳐 순교의 제물이 된 귀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업적이 큰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그가 기록을 했고, 히브리서도 그의 영향력하에 지어졌기 때문에 거의 14권이 그가 썼거나 그의 영향력하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이 유럽 지역에 세 차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으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러한 큰 일을 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병이 어떤 병이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질이 있었다. 간질이 있어서 그가 참 사람들 앞에서 이로 인해서 많은 창피를 당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눈에 안질이 있었고 거의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웠다. 저는 거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나도 눈 나쁜데 사도 바울도 눈이 나빴구나. 그래서 안경 쓰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너무나 눈이 나빠서 글을 잘 못 썼어요. 그래서 편지 쓸 때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옆에서 그 편지를 대신 적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을 보면, 22절을 보면 로마서를 쓸 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가 옆에서 적었습니다. 불러주는 대로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하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시로 인해 너무나 고통이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비난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신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면서 자기 병도 하나 못 고쳐? 그러면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병을 고친다고 하고 다 쇼하는 거 아니냐고. 사람이 비난받을 때 참 힘들어요. 우리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무기들을 가지고 그 사나운 맹수인 호랑이가 달려도 총알으로 꽝 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얼마나 약한지 말 한마디 듣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아갖고 충격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 한마디가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서 극기하는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통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크고 작은 가시들이 있어서 자신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라날 때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부모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해서 깨어지는 아픔과 이러한 모든 상처들이 마음속에 가시로 남아서 늘 찌르고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아서 병을 오랫동안 앓다 보면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또 성격이 좀 과격해집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가시도 있을 수 있고, 몸에 또 장애가 있는 분은 평생 동안 장애로 인해서 또 성격적으로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성격,
이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그것이 가시가 되어 있는 사람, 또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 가운데 10명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우울증 증세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 통계가 바뀌었어요. 6, 7명 중에 한 명은 우울증 증세가 있다.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여기 있는 분들 빼놓고 이제 저쪽 가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또 실패를 당한 경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경험, 물질 문제, 가족 문제,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시로 찌릅니다. 그 가시가 내가 약할 때 더 나를 찔러요. 내가 기쁘고 평안하고 잘 될 때는 잊어버리는데 내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당할 때는 가시가 더 날카로워서 날 찌릅니다.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시로 인해서 절망과 고통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믿음으로 이 가시를 극복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종옥 사모님께서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서울 하나로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남편 목사님께서 종로고가에서 목회할 때 아들 둘을 입양했는데요, 큰아이가 당시 6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잘 커서 서울 외고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외고대학 입학도 하고 군대도 갔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천식기가 있어요. 천식. 늘 이 기침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군의 면회를 가서 아주 그냥 사모님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임병이 자기를 너무나 괴롭히는데 식사하기 전에 꼭 연병장을 한 바퀴 돌고 뛰어오고 한 다음에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천식 때문에 뛰기가 너무나 힘든데 어릴 때는 너무 숨이 차서 뛰다가 쉬었다 한 바퀴 돌고 오면 밥 먹을 시간이 있어서 너는 늦게 왔으니까 밥 먹지 말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어머니로서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고민했답니다. 선임병이 너한테 어떻게 해도 절대 대들지 말고 그 말 잘 따르고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선으로 바꿔준다는 것을 믿고 잘 견뎌라.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자기 아들이 아침 연병장 돌 그 시간에 되면 옆에는 초등학교 가서 운동장 같이 뛰는 겁니다. 아들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천식으로 호흡이 아파서 잘 못 뛰는데 주님 건강 주셔서 운동장 잘 돌게 해달라고, 너무 잘 돌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모님도 매일 아침마다 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한 달쯤 지나서 아들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복이 실현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을 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이게 완전 군장을 다 짊어지고 뛰면 몇십 킬로를 짊어지고 뛰는데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인병을 통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선인병을 통하여 저희 지병인 천식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상관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제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 들으면 기뻐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좀 고약한 자기 상사를 만났지만은 그것을 참고 견디니까 어릴 때부터 할 땐 천식을 고침받은 거예요. 때때로 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가 가시의 찔림을 받지만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 그 고난의 가면을 벗겨낸 후에 우리가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시로 인해 간절히 기도한 바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너무나 이 가시로 인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당신이 위대한 사도라면서 자기 병도 못 고치냐고, 당신 병이나 고치고 남의 병이나 고치지, 자기는 그렇게 병으로 고생하면서 남편 못 고친다고 다니니 완전히 이중인격이고 모순이라고 비판합니다. 또 본인 자신이 그 병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세 차례나 내 앞에, 주님, 이 병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낫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합니다. 집안에 남편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왼수 그러지 말고 남편에서 기도해야 돼요. 변화될 때까지. 또 아내가 가실 수가 있어요. 또 부모님이 가실 수가 있고 시부모가 가실 수가 있어요. 가장 큰 가시는, 왕가시는 자식 가시예요. 이 가시는 너무 아픈 거예요. 왜? 내 배가 아파서 났는데 부모님한테 평생 감사해도 부족할 녀석이 자꾸 대들고 속색이고 찔러대니, 참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들이 사고 쳤으니 좀 왔다 가라고. 그럼 갖다 빌어야 돼요. 아이, 선생님 잘하겠습니다. 또 연락이 오고 또 사고 치고요. 정말 우리나라에 교육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해서 사회 속에 그냥 고통과 문제를 안고 떠돌아다니는 청소년이 26만 명이에요. 더 늘었을지 모르죠. 최근 통계를 내가 다시 또 확인 안 했으니까.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26만 명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어디선가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집안에 가십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마다 그냥 땅에 꺼져 한숨 쉴 것입니다. 아이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저렇게 사고만 치고 댕기니 어떻게 하면 좋겠나? 2만 6천 명도 많은데 26만 명이니 말이 되겠어요? 이 가시. 그러나 이 가시 때문에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꾸 찌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속색이는 자녀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 당할 때, 슬픔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가시 찔릴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절망에서, 이 고통에서, 이 괴로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서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요즘 한국 경제가 침체돼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듭니다. 매달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 물질이 저희 가정에 없습니다. 어떻게 좀 교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구제위원회가 있어서 각 교구별로 구제금을 나눠드리고 있지만 그러고 갖고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뭐 가난은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국률하심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 직전에
2주 동안 온 바다 속에, 풍랑 속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아마 그 기억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에반 하워드 목사님께서 성경 그대로 기도하기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고 간절하게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했다면 나머지는 그분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가시에 찔려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을 당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에 철야 기도로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로 가시가 주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장 9절로 10절에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세 번이나 간절히 이 가시를 옮겨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미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 할렐루야.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세요. 원래 사도 바울은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가시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가시가 있어야 겸손하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지, 너무나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막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잖아요.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딜 가든지 막 사람들이 왁 나와서 막 하나님처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본인이 알게 모르게 내가 좀 잘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즘 말로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가시가 있기 때문에 늘 가시에 찔려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외손자인 툴리안 차비전 목사님이 은혜의 순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다는 사실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강하고 유능하시다는 진리를 더 깊이 인식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다. 복음은 예수가 강하시니 당신은 얼마든지 약해도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이면 충분하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럼 우린 다 가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대신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싹 은혜를 막 폭포같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이와 같은 큰 업적을 남겼는데,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되게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이 늘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순간 가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찌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그 내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입니다. 남의 를 얘기할 것이 없어요.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만 살펴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성경에 많은 책들을 기록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 고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그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 때 어느 날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 감사해야 돼요. 나의 살아온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다 은혜예요. 다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와 있는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이렇게 주일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할렐루야.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내게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나의 과거의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겸손으로 옷 입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교만과 늘 싸워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 우상을 세워놓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본인이 모든 삶의 기준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남이 아무리 잘해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회의를 많이 주재하는데, 회의를 주재할 때 보면 꼭 회의 때마다 빠지지 않고 발언하는 분이 있어요. 총회 때나 무슨 실행위원회 때나 보면은 하실 말씀이 그렇게 많은 분이 있어요. 의장 그분 얘기 듣다가 회의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저였으면 갖고 목회를 했으면 목회를 좀 더 잘할 텐데, 본인이 늘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의롭기 때문에 늘 본인의 의견을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회의 때마다 발언을 해야 돼요.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내가 가장 옳고 다른 사람이 다 틀리다고 하는 마음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여기서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 죄인이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우리 부끄러운 죄인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의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덮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탐욕이 있죠, 미움이 있죠, 원망이 있죠, 불평이 있죠. 온갖 잘못된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덮어서 우리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마이클 호튼 교수님은 미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조직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아버님이 그 뇌종양에 걸려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마비되어 죽어가고 있는 그 저자리를 자기가 지켜봅니다. 본인이 신학 교수고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죽어가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간호하시던 어머님이 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다 누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의 아내가 계속 유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유산을 하고 나서 겨우 아이를 낳았는데 새 쌍둥이를 낳았어요. 새 쌍둥이를 낳았는데, 새 쌍둥이를 가졌는데, 잘 보세요. 20주 만에 조산했어요. 500g이면 500g 되는 아이 셋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었어요.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는 인큐베이터에 넉 달 동안 있어요. 넉 달 동안. 그러다가 병원을 떠나기 전에 그 애 입에 장난감을 하나 물어줬는데 떨어지면서 목을 찔러가지고 애가 굴르면서 찔러가고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이러한 모든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약함의 자리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건강, 부, 행복, 완전한 가정, 부유한 나라 등 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약함과 고통 중에서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 벌거벗고 고통받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그 축복의 자리,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로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로 인하여 깨어지고 낮아져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제1주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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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가시를 안고 삽니다. 가시로 인해 찔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가시가 나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시로 인해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